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9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대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레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룸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나의 아들 핫투스가 중수하였고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느헤미야 말씀 우리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3장에 보면 우리가 다 봉독하진 않았지만요. 32절까지 보면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누가 어디를 건축했고 누가 뭘 달았고 누가 뭘 했고 이렇게 1절부터 32절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이제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보면 참 설교하기도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도 여기는 뭐 그렇게 많이는 없지만 여러분 족보 같은 경우 다른 성경에 보면 아니 이름도 잘 우리가 힘들잖아요. 읽기도 좀 힘든 이런 이름들을 왜 이렇게 많이 좀 적어놨는가. 여기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의문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적어 놓았는가. 오늘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느헤미야 말씀 앞에 제가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우여곡절 끝에 느헤미야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성벽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여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조용히 사람들 만나지 않고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현장을 보면서 주님,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지혜를 달라고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지도자들을 만나서 우리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자 해서 이제 힘을 모았고요. 반대 세력이 있었지만 그가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너희는 권리 없다.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잘난 내용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제 3장부터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벽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3장에 보면 누가 어느 부분을 담당했는가, 누가 어떤 공사를 했는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요 어떤 건축을 하고 토목공사를 하고 하면 사람들이 뭘 기록하고 뭘 자랑하겠습니까? 이 건물이 연건평이 얼마고
그리고 높이가 얼마고, 그리고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됐고, 그리고 이 건물의 특징이, 그리고 이 공법이 어떤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자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시설이 들어갔고 특별 공법이 들어갔고 또 이게 규모가 얼마나 되고 하면서 이런 건축물 그리고 토목물의 자랑을 많이 할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런 내용보다도 세밀하게 누가 문짝을 달았고, 누가 열쇠를 달았고, 누가 어느 부분을 했고, 사람 이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1층의 벽돌은 누가 쌓았고, 현관문은 누가 이 씨가 가서 달았고, 그리고 열쇠는 박모 씨가 가서 달았고, 그리고 이 문짝은, 그리고 이 벽돌은 누구누가 쌓았다.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를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건물을 만들고 난 뒤에 이 건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고 이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가 보다도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요, 누가 헌신했는가. 그 건물을 만들면서, 이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면서 도대체 누가 헌신했는가. 그 헌신자의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건물의 화려한 규모, 첨단 시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자랑하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건물보다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누가 헌신했는가. 누가 이 건물에 대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누가 눈물로 기도하고, 누가 헌금하고, 누가 와서 헌신하고 희생했는가. 이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늘나라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아마 하늘나라에 기록해 보면 이 땅에서 어느 교회가 제일 큰가,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서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가, 그건 기록하지 않았어도요, 누가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는가, 그리고 그 성전을 위해서 누가 청소하고, 누가 구석구석에서 설거지하고, 누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가. 여러분, 이 기록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다 보면요, 지치시고 힘든 분들 계실 겁니다. 오래도록 내가 이제 교회 봉사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또 장로님들이, 아니면 뭐 권사님들이, 순장님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이 느헤미야서 3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리고 이 3장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수고, 이들의 헌신, 이들의 노고를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걸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3장은요, 우리 눈으로 보면 뭐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세세하게 다 적어놨나라고 여러분 생각될 수 있고요. 읽기도 힘든 그런 이름들을 왜 적어놨나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 하나님의 가장 애정이 가는 부분이 바로 이 느헤미야 3장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그냥 열심만 있다 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헌신의 원리를 아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헌신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헌신자를 기억하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원리를 가지고 헌신한 사람을 기억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헌신의 원리,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헌신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장에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지금 하게 되는데요, 이 성벽이 길이만 4km입니다. 어마어마한 길이지요. 자, 이 성벽 공사를 하는데
며칠 만에 완공을 했느냐?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벽 공사를 시작한 첫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성벽 공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기록된 내용, 가장 먼저 출발한 곳이 어디냐 하면 양문이라고 나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어디를 건축했느냐? 양문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양문은 뭐냐면요,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양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려면요, 여러 가지 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양들만 다니는 문이 있어요. 아니, 양들을 특별 대우했나? 그것이 아니라 이 양들은요, 제사에 쓸 제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양문은 무엇이 통과하는 문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 제물들이 통과하는 문이 양문이에요. 이 양문은 특별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합쳐서 일을 했고요, 가장 먼저 공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단추를 아침에 이제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잠그는데요, 첫 단추를 잘못 잠궜어요. 그러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곤란해집니다. 다시 다 풀러야 돼요. 여러분, 헌신을 하실 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열심만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일을 할 때에, 봉사를 할 때, 헌신을 할 때에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문을 왜 제일 먼저 했을까요? 왜 제사장들이 이 문을 먼저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배의 중요성. 여러분, 헌신의 첫 단추는 바로 예배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1절에서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일을 한 것도 특이하고요,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도 특이하지만, 여기 보시면 양문을 건축하여, 다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성별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 이 성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1절 이하예요. 그 밑에 보시면 다른 데 보면 성별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냥 누구누구가 어느 부분을 건축했다, 중수했다, 자, 이렇게 나오지 성별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딱 1절에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양문을 뭡니까? 특별하게 거룩하게 따로 구별내서 지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바로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이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은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봉사의 헌신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 와서 가장 먼저 드려야 될 헌신 첫 번째는 뭡니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헌신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이런 분들 계세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맡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요, 바빠서 또 일들이 많아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빠지고 본 예배를 빠지고 봉사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 이건 헌신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첫 번째 헌신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본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고 은혜 충만히 받고, 그리고 뭡니까? 다른 헌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원리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봉사 헌신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어요. 그럼 뭘 회복하셔야 됩니까?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나의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하시고, 우리가 헌신의 첫 번째는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이 뭘 봉사하고 뭘 헌신하고, 그것보다도 우선 1번은 뭐냐면 예배가 내 헌신의 1번이고 내 우선순위 1번이구나. 내 예배가 바로 드려져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첫 번째 헌신이 바로 예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봉사할 때에 두 번째 헌신의 원리는 모두가 연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라고는 하지만 이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도적대들이, 이방 민족들이 수시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을 막아낼 방편이 없어요. 유일한 것이 이 성벽인데, 성벽이 무너지고 나니 이것이 이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을 가장 먼저 지금 만드는데 그 성벽의 길이가 4km입니다. 여러분, 이게 100m, 200m 돌을 쌓아도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무려 4km나 되는 성벽을 쌓아 올렸는데 며칠 만에 완공했느냐? 52일. 5년도 아니고 5달도 아니고, 여러분 4km나 되는 그 성벽을 돌로 쌓아 올리는데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힘을 모아서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났더라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요, 15가지 이상의 직업이 나옵니다. 그리고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각 사람들마다 자기가 맡은 고유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 전체 성벽을요 42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들을 세워가지고 구별을 해가지고요 담당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담당을 하지 못했으면 이게 완성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담당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담당을 책임을 지고 완수를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3장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3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다음은. 누가 어느 부분을 건축을 했고, 다음은 누가 어느 부분을 건축했고, 다음은 누가 어느 부분을 건축했고. 그래서 다음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다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연결된다는 거예요. 연결.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이라는 것은 앞에 사람이 하고 나면 그 다음은, 그리고 이 사람이 하고 나면 다음은, 이게 뭐냐면 서로가 뭡니까? 42개 구역으로 나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누었는데 그 나눈 그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다음 이어져 가면서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무려 4km나 되는 그 성벽 공사를 완성할 수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연합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통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일을 할 때 세상의 원리는 뭐냐면 얼마나 효율적이냐는 겁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그리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어서 빨리 일하는 것. 이게 세상에서 제일 일하는 방식,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요, 성경 어디를 봐도 빨리 일을 진행해라, 아니면 돈을 적게 투자해서 해라, 아니면 효율적으로 해라,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하면서, 주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요, 연합해라는 거예요. 연합되고 하나 되고 협력하고, 이런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실 때 빨리 해야 된다, 아니면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 되어 하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늦더라도 또 나와 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연합하셔야 돼요. 하나 되셔야 됩니다. 수용하셔야 돼요. 나와 맞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그래서 교회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고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뭘 말씀해요? 연합을 말씀합니다. 하나됨을 말씀합니다. 혼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하라는 겁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앞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하다 나 혼자 하는 것보다요, 두 사람이 같이 협력해서 하면 그때 하나님이 상급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씀하세요? 연합의 원리.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낙심이 돼, 절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도와주는 협력자가 있고 여러분 같이 도와주는 내 옆에 성도가 있다면 그러면 내 믿음이 넘어지지 않고 나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 교회에서 여러분 헌신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협력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나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할 때요, 세 번째 주님의 원리는 무엇이냐? 서로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그냥 세워지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악정로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희생이 없이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요,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헌신에는, 여러분 봉사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장에 여러분들 이런 말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연구해 보면 정말 이분들이 눈물 어린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반절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자, 드고아 사람들이 일부분을 맡아서 이제 건축을 중수를 했는데요, 이 드고아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냐? 예루살렘 성 거기에서 16km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해발 850m 높은 고지에 살면서 참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이 드고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왜 만들까요? 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왜 성벽을 가장 먼저 만들었을까요?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와서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놓으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드고아 사람들은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 바깥에 16km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자기들은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면 자기들이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이득이 없어요. 자기는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만들어봤자 자기들은 아무 이익도 없지만 그러나 모든 일을 내어놓고 이들이 와서 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이게 교회 일입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이름을 내고 내가 자랑이 되고 내가 뭔가 유익을 얻고, 그건 뭐예요? 여러분, 그건 내 욕심이지 그건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이 없고 아무 나에게 유익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헌신,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헌신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봉독하지 않았지만 27절 말씀 보시면요, 3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앞에서 우리가 5절에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를 했어요. 그런데 보면 27절에 또 나옵니다. 드고아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 두아 사람들이 두 군데를 한 겁니다. 자기들이 맡은 처음 군데를 다 하고 난 뒤에요. 그 뒤에 뭐예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자기는 예루살렘 성이 쌓아져도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이 되어도 자기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먼 곳에서 와서 힘들고 가난한 이 두가 사람들이 와서 한 곳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데도 또 자기들이 맡은 데는 다 하고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도와준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게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내가 맡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다 했어요. 나는 내가 맡아 있는 부분 내가 봉사 다 하고 헌신 다 했어. 이게 아니라 돌아보는 거예요. 저분이 부족하구나. 저기가 지금 안 되었구나. 그럼 뭡니까? 내 담당인지 내 담당이 아닌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다 주의 일이라 생각하고 내가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아무 유익이 없지만 내가 헌신하는 거고요. 내 담당도 아니지만 그러나 또 내가 도와줄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여러분 헌신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도 않으면서 공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요, 여리고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도 않으면서 먼 곳에서 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데 도왔던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요. 또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기 살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살룸이라는 사람의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굳이 자기가 가서 이거 건축 안 해도 되고요. 그냥 밑에 사람들 시키고 다른 사람 시키면 되는데 이 살룸이라는 사람은 직접 가서 건축 현장에 뛰어듭니다. 귀족이었지만 가장 높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기 계급장 떼어버리고 가서 현장에 가서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대단한 건요. 마지막 하반절에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들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지금 뭐 간의 수고고 많은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성벽이라 그러면요. 사람 몸무게보다 더 큰 그런 돌들을 가져다가 쌓아 올리는 여러분 중장비를 가지고도 하기 힘든 그런 일들입니다. 남자들도 위험한 일인데 이 예루살렘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이 관리가 자기 딸들까지, 자기 가족의 딸들까지 다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허드렛 일이라도 도와라 라고 하면서 일 시켰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여러분 교회 일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직분이 있는데, 내가 교회 오래,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뭡니까? 교회에 힘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가서 무엇이든지 헌신하고 희생하고, 여러분 내가 힘이 모자라, 내가 시간이 없는 데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 딸들까지 데리고 와서 헌신했던 여러분 이 살룸처럼 주의 일을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14절에 보면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 본자가 분자입니다. 분문입니다. 시작. 분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러분 분문은요. 여러분 오물 지나가는 그런 문입니다. 저기는 냄새 나고요. 지저분하고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꺼려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곳에서 헌신하고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해서 순종한 겁니다.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 그는 벳학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였지만 그러나 가장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한 그 부분을 제가 하겠습니다. 헌신해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누구나 다 하고 싶어하는 봉사가 있고요. 다 하기 싫어하는 봉사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냄새나고 여러분 부담스럽고 그런 봉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다들 하려 하지 않고 힘들어하지만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헌신이 진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벽 공사 1등 공신이 누굴까요?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 이름이 안 나옵니다. 16절에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동명이인이에요. 이 주인공 느헤미야가 아니라 이름이 똑같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느헤미야고 느헤미야는 나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사실 1등 공신이죠. 느헤미야가 없어서는 공사가 시작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페르시아의 그 안전한 그 생활을 버려두고요. 그리고는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사비를 털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월급도 다 내놓으면서요. 그러면서 헌신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름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헌신하고 난 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 이름도 사람들이 거론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주님 제가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고 희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5절 하반절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앞에서 드고아 사람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드고아 사람은 저 멀리 와서요. 또 자기가 맡은 이상으로 했던 사람이 드고아 사람. 그런데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여.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요. 공사 열심히 했던 사람, 헌신했던 사람 이름도 나오는데 하지 않았던 사람 이름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담당을 받았는데 내가 직분을 받았고 내 담당을 받았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요. 그것도 기록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 담당을 했는데 담당하지 않았던 사람들, 헌신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것도 뭡니까?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록해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 직분을 받았으면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그 직분을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느냐? 건물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헌신했는가? 누가 기도했고 누가 헌신했고 누가 봉사했는가? 그 헌신에 관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 되기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배를 우선순위 두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연합의 중요성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협력해서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희생과 헌신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당신의 그 섬김이